로마서 3번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알아야 한다. 자, 특별히 D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안다는 증거는 우리가 개인주의적일 수 없고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으며 몸의 질서 안에서 드러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자, 이 몸을 안다는 증거는 즉 세 가지를 말하죠. 몸을 안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개인주의적이지 않다. 두 번째,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의 질서 안에서 드러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식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말씀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생명의 체험 15장입니다. 우리가 몸을 아는 증거입니다. 몸을 아는 일이 이렇게 실질적인 일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직 몸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최소한 세 방면으로 입증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일 수 없음. 첫 번째입니다. 몸을 아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개인주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7가지 항목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구속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생명 안에, 교통 안에, 이 안에는 모두가 분리될 수 없고 개인주의적일 수 없는 하나이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알고 이 7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를 깨닫는다면 개인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몸을 알기 전에는 개인주의자이고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생활과 행위와 일과 봉사가 모두 개인주의적이다. 외적으로는 형제들과 하나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동역이나 함께 짜이는 것은 없다. 생명 안에서 더 깊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로 몸을 알게 될 때에야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단체의 문제이며 몸의 교통을 떠나서는 전진할 수 없고 형제들과의 동역에서 벗어날 수도 없음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는 결코 혼자서 봉사하지 못한다. 깊은 곳에서부터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를 느낀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를 느낍니다. 크고 중요한 행사와 일에서 형제 자매들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에도 다른 지체들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런 형제 자매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고 교회의 부추기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에도 다른 지체들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는 형제자매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고 교회의 부추기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 이 단계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짜여져 한 몸이 되고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직도 개인주의적인 이들은 몸을 모르는 이들이며 몸을 진실로 아는 이들은 결코 개인주의적이 될 수 없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분별함. 몸을 아는 두 번째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몸을 알게 된 이는 매우 실질적으로 몸 안에서 살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몸 안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 사람이 몸을 알고 나서 갖는 이러한 분별 능력은 절대적으로 그가 주님 안에서 갖는 교통의 깊이에 기인한다. 우리가 주님과 갖는 교통은 우리의 생명의 체험에 비례하며
영적인 생명의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네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깊이를 더하게 된다. 자, 이거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의 네 번째 단계를 말하는 거죠.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분별함. 교통의 깊이는 생명의 체험의 진보와 같이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주님 안에서 교통의 깊이가 다른 두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할 때 더 깊은 체험을 가진 이는 더 얕은 체험을 가진 자와 함께 교통을 나눌 수 있지만 그 교통은 후자의 체험에 제한을 받는다. 더 얕은 체험을 가진 자의 체험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만일 이 교통이 더 깊어진다면 후자에게 조화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더 깊은 체험을 가진 자는 더 얕은 체험을 가진 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어도 더 얕은 자는 더 깊은 자와 함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영적 교통의 커다란 원칙이다. 주님 안에서 깊은 이들은 얕은 이들을 알 수 있어도 주님 안에서 얕은 자들은 깊은 이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원칙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단계까지 인도되고 이 단계에서 깊은 교통을 갖는다면 우리는 교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이 단계까지 인도되었는지 또는 몸을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네 번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몸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가장 얕은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거듭남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거듭났는지도 알 수 없다. 더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거듭났는지도 알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거듭났는지도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로 거듭났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만일 우리가 이미 자신을 헌신하고 죄를 처리했다면 매우 쉽게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들이 주님과의 교통에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답변할 수도 없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그들이 헌신했는지 죄를 처리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는 교통에 의해 다른 사람이 몸을 아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몸을 아는 체험은 또한 본래 그 자체가 교통의 문제이다. 사람이 몸 안에 있다면 교통 안에 있는 것이고 몸 안에 있지 않다면 교통 안에도 있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통의 위치, 곧 교통의 실제를 잃어버린다. 이는 그들이 몸을 보지 못하고 몸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통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몸을 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만약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이 몸의 실제 안에 살지 않을 때 몸의 교통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교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우리는 오직 접촉만 해도 그것을 알게 된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몸 안에 있지 않음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몸 안에 있지 않은 것과 몸을 알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 우리 속 느낌은 우리가 몸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낮게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체험에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과문 한 과문, 한 공과 한 공과를 배워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인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권위를 인식함입니다. 몸을 아는 세 번째 증거는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이 몸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람이 권위를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권위를 인식하지 못한 자들은 몸을 모른다. 몸을 아는 일과 권위를 인식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다. 권위를 인식하는 것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면서 개인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이 권위를 인식하게 되면 개인주의적일 수 없다. 만일 사람이 자신이 권위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면 그는 다만 자신이 아직도 개인주의적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면 된다. 그가 여전히 개인주의적으로 살며 다른 이와 협력하지 않고서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권위도 모르고 몸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는 오직 몸 안에서 협력하는 데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만일 한 지체가 개인주의적이고 고립되어 있다면 권위에 관한 그 지체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한 몸을 원하시고 이 몸의 지체된 우리가 혼자서는 전진할 수 없음을 보게 된다면 이는 일단 우리가 혼자가 되면 분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권위를 인식하고 몸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모든 형제자매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권위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권위란 몸의 순서를 통해 나타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예로 들어보자. 머리는 가장 높은 부분이며 온몸은 권위이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통하여 몸의 순서가 표현된다. 머리 밑에는 팔, 몸통, 다리가 있다. 모든 지체가 분명한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지체든지 분리되지 않는 한 그러한 질서를 따른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틀림없이 이러한 순서 안에 놓여있게 된다. 한면으로 그 지체는 어떤 지체들의 권위 아래 있게 되며 또 한면으로 다른 어떤 지체들은 그 권위 아래 있다. 예를 들어 손바닥 위는 손목이며 그 아래는 손가락이다. 팔목은 손바닥에게 권위가 있으며 손바닥은 손가락에 권위가 있다. 이 권위는 몸 안에서 각각의 순서에 따른 것이며 지체들의 순서를 통해 나타난 머리의 권위이다. 권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의 몸의 순서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올바른 위치와 순서를 갖게 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영 안에서 가르침받고 실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육체를 알게 되며 자아를 처리하고 타고난 성분을 깨뜨리게 되며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형제자 자매들 가운데 놓인 자신의 순서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자와 우리 뒤에 있는 자와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자와 우리가 권위를 보일 자를 알게 된다. 내 안에 있는 머리의 권위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머리의 권위가 내 위에 있는 자와 내 밑에 있는 자를 보여준다. 이것은 마치 한 가족의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순서, 곧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며 누가 누구의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러한 권위는 떠맡거나 선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의 모든 지체들 속에서 나타내신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서로 인한 것이다. 육체 안에서 살며 자기 의견과 타고난 성분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권위에 대항하여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일에 관련될 수 있다. 공과를 배운 자들은 모두 몸의
모두 몸에 대한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만족한 상태로 자신의 순서를 따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은 겸손이나 자만과는 상관이 없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신을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연스러운 절차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권위를 알고 몸을 아는데 이는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 몸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을 아는 이 문제는 권위를 아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몸 안의 순서를 모른다면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자신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처음 세 단계에서 우리가 진지하고 철저하게 각종 처리를 통과한다면 특히 육체, 자아, 의견, 타고난 생명을 처리한다면 이때 안에 계신 성령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의 순서를 알게 하며 우리의 생명과 봉사로 말미암아 몸과 협력하게 하여 향기를 가득 풍기게 하신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몸을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비록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병에서 회복되는 것과도 같다. 회복되는 정확한 시기는 분별하기 힘들지만 회복된 것은 알게 되는데 이는 그 느낌과 외모에 있어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참된 영적 지식에 있어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식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몸을 진실로 알게 되면 조만간 그 사람은 우리가 언급한 세 가지 증거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첫째, 그 사람은 결코 개인주의적일 수 없고, 둘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말할 수 있으며, 셋째, 그 사람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 누가 자기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 자신이 권위가 있는지, 즉 몸 안에서 머리의 권위가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이 세 가지 사항이 몸을 아는 증거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더 직접 이 생명의 체험 15장 말씀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